귀하고 복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휴일이었는데요. 잘 쉬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너무 쉬셨나 보네요. 지쳐 계시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도님들 요즘 기도 생활은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이 금요일인데 더군다나 세상으로 치면 연휴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 금요일,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게 기도 생활이 아니면 무엇인가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다 말씀하시는 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언제부터인가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가 힘들고 심지어 짜증나고 싫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 과정과 생각이 수십 차례 거듭 반복되어 이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일종의 기도와 기도 생활에 있어 이른바 종교적 회의가 찾아오신 분은 없습니까? 지난주에도 심지어 오늘도 변함없이 이 금요 기도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기도 응답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정기적인 기도의 자리인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참석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은커녕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일종의 종교적인 확신마저 사라진 지 오래되어 버린, 이제 기도에 대한 기대감마저 없으신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까? 예배면 예배, 말씀이라면 말씀, 기도라면 기도, 신앙적 열심이라고 하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 말할 수 있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포기하지도 않는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타깝게도 기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문제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언제부터 무엇이 또한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방금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도대체 연락하지 않으시고 팔짱을 끼고 외면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요? 성도님들 왜 그러한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하고 답답해야 정상입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 기도회 자리에 나와 기도에 열심을 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어쩌면 의도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고 응답을 거부하고 계시다면 도대체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냉철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돌아보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찾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우리 PPT를 통해서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오늘 휴일이라 제가 첫째 두 끼를 하고 왔는데요. 참 딸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형제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한 자식과 한 자식이 전혀 다르다면 부모가 볼 때도 다를 텐데요. 성도님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이 어느새 장성해서 그들의 산업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형제의 예물을 다 받으시거나 둘 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반면에 형 가인의 예물은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흥사라 불리는 어느 기도원 원장의 말처럼 하나님은 축산물이라 할 수 있는 양고기는 좋아하시고 농산물은 안 좋아하시기 때문입니까? 저는 실제로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예물의 가치나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혹은 상대적으로 덜 좋아하시는 소위 선호도에 의해서 가인이 바친 제물은 거절하신 것입니까? 성도님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지 도무지 우리는 알 길은 없어도 그들의 예물을, 한 명의 예물은 받으시고 한 명의 예물은 거절하시는 그 결정권, 그것의 주도권은 예물을 드린 두 형제에게 있지 않고 그것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은 누가 무엇을 드리든지 어떻게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저 다 오케이 하면서 받아주신다. 혹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과 사고방식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의 재물 모두를 연락하시거나 오히려 다 거절하지 않으시고 치사 선택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또 하나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살펴보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벨과 가인 그들의 재물 그 자체만 받으시고 또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린 아벨을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가인을 거절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드린 예물이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구하기 힘드냐,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가치가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는가,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산 제물이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우리가 드린 예물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물을 드린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드리든 그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물과 예물 드리는 예배자, 바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앞에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이사야서 1장으로 돌아와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1장 15절부터 20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한번 같이 우리 PPT를 통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의 피가 잔뜩 묻어 있다. 너희는 자신을 씻어 깨끗이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악을 버리고 죄된 생활을 청산하라.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조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 좋은 농산물을 먹을 것이지만 너희가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칼날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제 공동번역으로 다시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두 손 모아 아무리 빌어보아라.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빌고 또 빌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손은 피투성이 몸을 씻어 정결케 하여라. 내 앞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라. 깨끗이 악에서 손을 떼어라. 착한 길을 익히고 바른 삶을 찾아라.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의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어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너희 죄가 지온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어지며 너희 죄가 다온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기꺼이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거역하면 칼에 맞아 죽으리라. 이는 야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장로고 목사고. 그런데 예전에 한번 제가 신흥교회 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목사도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성도도 교회를 세우는 대단한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하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존재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같은 본문을 몇 차례나 읽으신 성도님들께 질문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 응답을 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쏟아놓기 원하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일상의 삶은 어땠습니까? 바로 이 기도회 직전에, 금요 기도회 나오기 직전에 일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말은 진실하고 신실하였습니까? 과연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었다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극명되게 대조되는 우리의 민낯은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는 누구보다 거짓되고 비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일상의 삶에 바르지 못한 삶의 청선 없이 그저 금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응답받고자 이 자리를 사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투캅스라는 영화 아십니까? 저는 참 오랫동안 기억이 나고 재밌게 봤는데 1993년 영화입니다. 안성기와 박중이라는 지금은 국민 배우라고 일컬어지는 그 배우들을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한 영화 말입니다. 투캅스는 말 그대로 두 명의 경찰입니다. 보통 폴리스맨이라는데 이제 약간 은어죠. 영화에 보면 짭새라고 경찰을 이렇게 낮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영어인데 두 명의 경찰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의 경찰이 안성기가 연기한 역할인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는 집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집사 같습니다. 그분이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경찰로서 살아가는 그의 일상의 모습과 우리와 같은 성도로서 주일날의 그의 모습은 그 영화 속에서 너무나 대조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그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을 아마 카메라 앵글을 통해 감독이 의도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안성기 배우가 연기한 크리스찬 경찰은 수요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여 누구보다도 아멘도 크게 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어디서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 헌금도 새 돈으로만 빳빳한 새 돈을 가지고 그것도 침을 묻혀가며 헌금을 세가며 교회에 헌금으로 냅니다. 교회에 대한 열심은 있지만 경찰로서의 그의 일상의 모습은 누구보다 탐욕적이기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투캅스 영화에 안성기 배우가 연기한 그 성도의 모습이 먼저는 저의 모습 같았고 우리의 단면 같아 참 마음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열심을 내어 이 자리에 나오지만 월화수목 금 오후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갑질하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았습니까? 누구보다 이기적인 모습, 누구보다 위선적인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아닙니까? 혹시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내가 목사고 내가 어느 교회 장로라는 걸 알면 그 사람이 가마 감동 받겠습니까? 시험당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를 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듯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고 우리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호언장담하며 말씀하십니다. 한번 기도해봐라. 내가 듣는지 말이다 라고 지금 하시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도회에 나오는 우리의 삶의 변화일 것입니다. 그것을 결단하는 용기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분명 이 자리에 지금 나온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신앙의 초보는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이며 호흡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양하게 정의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질문을 바꿔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녕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도 말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의 정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도의 모습이나 방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익숙하고 유명한 마태복음 7장과 예레미야 33장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것도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이처럼 간절히 부르짖기만 하면 그런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또 그 기도에 담겨있는 우리의 삶의 눈물과 아픔과 억울함과 고통과 회한을 하나님이 다 알아주시고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종의 반응이라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것으로 이해해 왔고 그런 개념에 익숙할 뿐 아니라 심지어 거기에 관한 이상한 확신마저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1장은 그 중에서 15절의 말씀의 핵심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열심히, 더 빡세게, 더 간절하게, 그것도 부족하면 금식을 해서라도, 그것도 부족하면 헌금을 담아서라도, 금요일만 나오는 것으로 부족한 것 같으니 새벽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는 것으로 모자라면 특별 헌금까지 같이 드리기도 합니다. 소위 열심을 동반한 빡센 기도, 정성이라는 이름을 가미하여 기도에 힘을 보태는데, 기도에 힘을 쏟는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그런 우리의 기도 태도와 기도의 방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모두 반영된 우리의 민낯이 모두 찍혀있는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는 그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앞서 말씀드린 창세기 4장에 하나님께 연락된 아벨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그저 오늘처럼 금요 기도회 혹은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예배 출석 횟수를 늘리는 그 기도의 양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자체,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로, 삶의 예배로 부어지고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기도는 행동입니다. 누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묵상이나 명상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내 할 일을 하나님께 혹은 남에게 떠맡기는 행위도 아닙니다. 농담 삼아 잘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라 쟤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기도는 내가 원하고 욕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내 책임을 미루는 방관이나 방임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기도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나와서 올려드린 그 기도대로 이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삶의 지침이자 우리에게 요구된 이른바 행동 강령은 오늘 본문 1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 억눌리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18절을 제외한 16절부터 20절을 눈여겨보십시오. 특별히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동사에 주의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18절을 제외한 20절을 읽으시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들은 신자인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봉사단체, 인권단체가 하는 일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정 단체에서 활동하라고 봉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우리가 맞다면 이제 우리는 응당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매주 교회 출입을 했지만 나 이외에는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관심조차 없이 살아왔다면 우리는 이 시간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주님의 종이 맞는지, 시흥교회 직분자가 맞는지를 말입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매주 이 금요 기도에 나오고 있는지, 내가 예배하고 믿고 있는 그 대상은 과연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이 꽉 막혀 있는 이유는 여전히 기도 시간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정작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알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통로입니다. 우리 교단 세례문답제배는 기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이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한 가지 기도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평온함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또한 그 차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기도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나인 홀더 리버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을 처음 보는 순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게 기도구나, 강렬함을 느꼈습니다. 성도님들,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영역이라면 미루지 않고 손을 걷어붙이고 즉각 실행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뀌어서는, 그것이 엉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고 책임져야 할 일을 하나님께 전가할 수 없습니다. 삶의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내가 해야 할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분초마다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인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바른 기도입니다. 그 기도와 함께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릴 만한 실제적이고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전에